욥기서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루하시기도 하죠. 지루하시기도 하지 않아요? 똑같은 말 같은데 비슷한 말들입니다. 다 비슷한 말들이에요. 조금씩 다른데 비슷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좀 지루하기도 한데요. 그만큼 중요한 주제니까 이렇게 오래 싸우는 거죠. 중요한 주제인 거죠. 23장, 24장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기억나는 구절, 기억나야 되는 구절 23장 10절 말씀 이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제일 유명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씀일 수도 있는 물론 몇 구절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유명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고 힘을 얻는 사람도 있고 결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래 어떤 책을 읽을 때 의미가 사실은 두 차원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 책을 쓴 사람이 어떤 뜻으로 이 책을 썼냐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하자면은 부분을 썼냐, 요 문장을 썼냐 이거가 뭔지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책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책을 쓰고 두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자와 독자가 만나야지 이 책 읽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책 읽기라고 하는 것은 독자와 저자가 만나는 거지만 또 하나는 독자의 경험이 풍성할수록 저자가 쓴 그 내용을 가지고도 내용을 더 풍성하게 확장시킬 수는 있지요. 그래서 아는 것만큼 보인다. 아는 것만큼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이 그래요. 23장 10절 말씀이 독자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야지 대답하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할까 말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는 길을 아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민할 거 없어요.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고 살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 다음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욥이 생각할 때. 그럼 내가 그 다음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순금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그냥 쉽게 읽으면은 그래 우리식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요즘에 나를 훈련시키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요즘에 좀 인생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고 있는데 이 단련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뚝 떨어지면 안 되고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면 내가 이거를 잘 단련을 훈련을 받아들여서 강해지면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순금처럼 귀한 존재가 돼.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10절 말씀을 읽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들에게 힘을 줍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다시 복습하면서 생각해 볼 때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이 모르는 어려운 일들을 경험해요. 아무도 몰라요. 웃고 다니니까 그냥 늘 행복한 줄 알아요. 뒤에서 돌아서서 웃는 거 몰라요. 그냥 옷도 좋은 거 그냥 집에 옛날에 10년 전에 입던 옷이에요. 요즘에 옷 사는데도 부담스러워요. 사람들이 몰라요. 요즘 나 힘들어요. 이 힘든 시간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죠. 오랫동안 내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즘처럼 신앙생활이 힘들 때가 없어. 마음이 힘들어. 사람들은 몰라.
자, 그 시간을 생각할 때 맞아, 내가 요즘에 단련을 받고 있어. 연단을 받고 있는 거야. 이 시간을 잘 이겨내면 또 좋은 날이 와. 이렇게 마음 먹고 잘 이겨내면 그 다음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순금이 된다. 아주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격의 힘이 돼요. 그러나 또 한 차원을 생각해 보면 이 23장, 24장 욥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냐면 욥이 계속 하고 있는 그 욥의 항변의 맥락을 잘 살펴보면서 이 말이 이 전체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조금 다른 차원인 거죠. 나는 그렇게 처음에 1차를 읽어냈지만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읽어가 본다면 이 말씀은 어떤 뜻이 있는가? 여러분 23장 7절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와 변론할 수 있어요. 거기서는 어딘가 가면 내가 하나님과 변론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억울한 이야기들을 다 얘기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가 있어. 내 자신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나요? 아, 요즘에 억울해. 이런 것도 억울하고 저런 것도 억울해. 이거 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내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으면 내가 설득할 수 있을 거야. 그 기회만 주어지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안 주셔. 만날 수가 없어. 8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않는다. 없어요. 변론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욥의 지금 괴로움인 거죠. 몸도 아프고 인생도 힘들지만 그것보다도 이 억울함을, 이 심적인 억울함을 얘기해서 하나님 저 지금 되게 억울한 거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인정한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욥은. 그러면 좀 마음이 풀릴 것 같은 거예요. 인생을 힘들어도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만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네가 틀린 게 아니야. 네가 맞았어. 이 얘기만 들어도 억울한 게 풀리는 거예요. 좀 아파도 가난해도 살 수가 있는데 가난하고 아픈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군다나 오해를 사고 있다. 오해를. 억울해 미치겠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 못 견디게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9절에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10절에 이 맥락으로 읽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그가 생각할 때는 내 전 존재 속에 불순물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가 볼 때는 불순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불순물을 빼내면 그 불순물은 원래 내가 갖고 있는 불순물이 아니에요. 원래 욥이 갖고 있는 불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불순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불순물, 이걸 하나님께서 제해 주시면 정말 온전히 자기만 나와요. 근데 온전히 자기는 누구냐? 자기는 순금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세요.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했다.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긴 것이 뭡니까? 불순물이에요. 욥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불순물이 없어요, 하나님. 엘리바스, 빌닷, 소말이 얘기하는 그런 종류의 불순물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했다고요. 불순물이 없어요. 이미 순금이에요. 누가 생각할 때? 욥이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할 때 난 이미 순금이야. 불순물이 없어요. 또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지 그 말씀을 어기고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이 새 친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불순물이 섞인 그러한 금속이 아니라고 욥은 생각하는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니까 나를 좀 살펴봐 보시면 내가 정말 순금인지 순금이 아닌지를 하나님이 살펴보시면
그 다음에는 분명히 알걸요. 하나님도 알걸요. 내가 순금이라는 거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죠. 처음에 단련시킨다 이 말을 우리를 연단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도 저는 동의해요. 왜냐하면 은혜스럽잖아요. 은혜스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 5월을 사시면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고요. 때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내면의 문제 때문에, 가족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까지 회의감이 들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 모든 거를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드시려고 주시는 상황이다라고 해석하면 나쁠 게 없죠.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 어려움들 그래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드시려고 주시는 시험인데 이겨야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말하는 그 항변을 맥락적으로 우리가 한번 조금 추적해보면 욥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은 거예요. 욥은 하나님 말씀 어긴 거 없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순금인 거예요. 근데 자꾸 불순물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기만 하면 내가 그 앞에 가서 변호사 없이 변론한다. 변호사 없이 변론해도 내가 이게 지금 맺힌 게 많기 때문에 진실을 막 펴놓을 거야. 진실이. 하나님도 이 진실을 감당 못 하실걸? 그러면 그때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과하실 거야. 미안해. 네가 그렇게 억울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내가 조금 시간이 없어서 좀 너를 체크를 못했어. 이렇게 하실걸? 자, 그 말을 들으니 이 빌닷이 25장 빌닷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요즘에 거의 이제 옛날에는 없었어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써요. 어른들은 잘 모르는데 젊은이들은 잘 아는 말. 언론에도 나와요. 쉴드 친다. 쉴드 친다라는 말이 이게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이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을 막 하잖아요. 온라인 게임을 하면은 쉴드는 방패를 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임 보면은 거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뭘 이렇게 치는 게 있나 봐요. 아이템 같은 게 있나 봐요. 쉴드를 친다 그러나 봐요. 이것이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누구를 막아주는 거, 누구를 변호해주는 거. 그 사람이 옳아서 변호해주는 것도 있지만 일단 우리 편이니까 변호해주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 편이기 때문에 일단 변호해. 꼭 나쁘다고만 볼 수도 없지만 꼭 옳다고도 볼 수 없어요. 우리 편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옳기 때문에 변론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편이니까 막 변론해. 그러니까 쉴드 친다. 요즘에 아이들이 쓰는 말, 젊은이들이 쓰기도 하고 또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막 종종 쓰기 시작한 이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한 가지는 정말 방어해주는 게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맹목적으로 막아준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쉴드 친다라는 말이. 지금 빌닷을 보면은 하나님 편이야. 하나님은 얼마나 변호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야. 근데 지금 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잘 몰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한 후에 네가 순금이 돼? 여기서 단련이라고 하는 말은 게 세세하게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불순물을 빼낸다는 거기도 하고요. 너한테 불순물에 빠지면 네가 순금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때 알아차리실 거라고? 하나님은 이미 너를 알아. 너 죄인이라고. 지금 빌닷의 입장은 그거죠. 그리고 새 친구의 입장도 똑같아요. 빌닷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그 말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완전하지 못한 거죠. 욥을 다 모르는 거니까. 욥 자신을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한 거니까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쉴드를 치는 거야. 아니 욥 얘가 지금 하나님을 공격하네.
그래서 25장 2절에 보면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3절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 병력이, 하나님의 군대의 병력이 몇 명이 되는지 누가 알겠냐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닷의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들도 그런 말 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병력이 얘기하자면 끝도 없다, 끝도 없다. 셀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머리로는 셀 수가 없는 거죠. 전자계산기 같은 것도 이렇게 두드려 보면요, 한없이 계수할 수가 없어요. 몇 자리까지만 뭐 이렇게 계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더는 안 돼요. 그리고 체중계가 몇 킬로까지 될 수 있어요? 100kg까지 될 수 있어요? 체중계도 어느 선까지만 체중을 잴 수 있어요. 그보다 더 무거우면 체중을 못 재요. 그런 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똑하지요. 다 하죠. 계산도 잘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사람들의 능력으로 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은 너무나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이해했다거나 하나님이 뭘 모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하나 하려고 했는데, 이 우스갯소리를 지금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데요? 그냥 우화예요, 우화. 이 개구리가 등장하는데요. 개구리가 목욕탕을 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목욕탕을 뭐 하려고 목욕탕을 가는데, 개구리 입이 크잖아요. 개구리들 입 벌리면 입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욕탕 입구에 뭐가 하나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입이 작은 동물이 입이 큰 동물의 등을 밀어줘야 함.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 입장에서는 입은 내가 자신 있다. 아싸.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만난 동물이 악어야. 악어. 악어하고 입 대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해 죽겠어. 그래서 등을 밀어줬어요. 억울하다. 나도 입이 크다고 크는데 저 악어보다 내가 악어는 못 따르겠다. 그리고 다음날 억울해서 또 왔어요. 오늘은 내가 더 입 크게 돼가지고 내가 내 등을 밀어주면 편하게 등을 밀고 와야지. 딱 갔는데 그날 만난 동물이 하마야. 하마는 입이 제일 크거든요. 동물 중에서 하마가 입이 제일 크다고요. 하마 또 등 밀어주고 와서 얼마나 힘들어요. 하마 등이 또 얼마나 큽니까? 우하니까요.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욥이 아니라 개구리가 입을 좀 크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무슨 병원이요? 성형외과. 그래서 입을 어떻게 하려고요? 째려고.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입을 좀 크게 해달라, 수술해달라고 하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입이 좀 커가지고 이 상태가 최고인데 여기서 더 크게 만들면 하루를 못 살 텐데. 하루밖에 못 산다. 하루 정도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고민에 잠겼어요. 내가 그냥 요 입으로 그냥 살까? 아니면 하루라도 내가 내 자존심 좀 세워가면서 살까? 또 고민하다가 하루를 살더라도 이 억울함을 내가 풀어야 되겠다. 해달라고! 입을 엄청 크게 수술했어요.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딱 갔는데 목욕탕 입구 앞에 간판을 딱 보고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금일 휴업. 이 얘기는 뭐냐면 우스운 얘기인데요. 이 개구리가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수술을 해도 하마를 이길 수가 없어. 자기가 수술을 해도 하마를 이길 수가 없어. 자기가 수술을 해도 악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사람을 얘기해도 어느 부분은 이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이겨보겠다고 수술을 한다고요. 이길 수 없는 건데. 이 우화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죠. 그 안에 사람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우화는. 상대하고 상대를 해야지 상대를 할 수 없는 상대를 향해서 이겨보겠다고 하는 거 그거 안 된다. 그리고 너무 교만하고 자만한다. 자기 능력이 거기까지인데 그걸 넘어서려고 그런다. 빌닷이 지금 욥을 향해서 너는 개구리야. 너는 지금 네가 수술을 해봤자 개구리인데 네가 지금 하마하고 해서 되겠니?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의 군대를 어찌 개수할 수 있으랴? 개수 안 돼. 하나님은 개수할 수가 없어. 왜? 네 이해의 영역 넘어 있는 분이야. 네 이해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이해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은 저런 분이고 그게 아니야. 너의 이해와 상관없이 홀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얘기예요. 이게 왜 틀려요? 맞는 얘기죠. 그런데 왜 개구리 얘기를 하는 것이며 왜 여기에 그 셀 수 없는 군대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며 또한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냔 말이죠. 4절에 보면 그런즉이라는 말이야. 그런즉은 뭡니까? 결론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또 여자에게서 남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거는 사실 누구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욥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하니까. 자기가 뭐 순금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개수할 수 있겠냐. 이거 동의하지? 그건 동의한다. 네가 말을 그렇다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을 개수하려고 한다니까? 5절에요.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한다. 이 말은 또 뭡니까? 말이 그렇게 문학적인데요. 문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달은 달이고 해는 해고 달은 달대로 의미가 있고 해는 해대로 의미가 있는 거지 왜 달을 깎아내리고 해를 깎아내려요? 달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왜 달 가지고 시비 걸고 해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근데 누구하고 시비를 걸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달과 해는 실제로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슬쩍 가지고 온 예화죠, 예화. 이게 핵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너는 달도 아니잖아. 너는 해도 못 되잖아. 너는 달도 아니고 해도 아니야. 달도 하나님한테는 상대가 안 되고 해도 하나님한테는 상대가 안 되는 거야. 너는 달도 아니고 해도 아니잖아. 그러면 6절에는요. 하물며 센 얘기가 나옵니다. 표현도 굉장히 강해요.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여기 보면 빌닷의 인간론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빌닷의 인간론. 그러니까 빌닷이 생각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 굳이 얘기하자면 구더기와 같다. 굳이 얘기하자면 벌레 같다. 근데 구더기라는 요 한국말 표현, 이제 이 히브리어 원어하고 한국말 표현은 조금 간격은 있어요. 그런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더기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파리가
그렇게 되죠. 파리 애벌레. 그리고 이 파리들이 보면 막 더러운 데에서 알을 까요. 그럼 거기서 뭐가 태어나가지고 꼬물꼬물꼬물 해요. 묘사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들. 구더기를, 목사님 설교할 때는 구더기를 묘사하지 마세요. 알아서 상상할 테니까. 구더기 가지고 뭐 낚시도 하고 그러긴 합니다만, 구더기는 보통 이 더러움의 상징.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구더기를 얘기한다는, 구더기, 이렇게. 부산에는 왜 구덕 경기장이라고 했지? 비슷해가지고 이름이 갑자기. 하여튼, 구더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한 가지는, 이 구더기는 죽은 시체들 뭐 이런데, 뭐 예전에, 이 묘사하면 안 되는데, 뭐, 쥐가 죽었을 때, 쥐 구더기 되게 많고요. 사람도 마찬가지. 죽은 시체에다가 알을 까서 거기에서 그걸 먹고, 그러니까 이게 구더기는 뭘 또 상징하냐? 죽음,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죽은 거를 상징하는 게 구더기. 또 더러움, 그리고 죽음의 어떤 영역, 그런 의미를 갖죠. 그리고 벌레는 뭡니까? 벌레. 벌레 같은 인간. 벌레는 대수롭지 않아서요, 그냥 턱 치면 죽어요, 벌레는. 그리고 때때는 죽이고 싶기도 하고, 벌레. 저는 어제 저 밑에서 큰 거미를 한 마리 봤는데 내가 죽이면 안 되지. 그래서 살려줬어요. 너 내가 나한테 감사한 줄 알아. 다른 사람 같았으면 죽었어. 너 얼마나 지금 시커멓게 크더라고. 이 거미가 크더라고. 근데 그 거미가 카페에 그 주방 거기에 거기 숨어 있었어요. 거기서 잡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잡아다가 저쪽에다 풀 같은 데 넣어줬는데요. 너 나한테 걸리면 감사한 줄 알아. 다른 사람한테 걸렸으면 너 탁 때렸어. 분명히 우리 교회 권사님들한테 걸렸으면 그냥 탁 때려서 넌 죽었어. 권사님들 얼마나 손님이 센데. 나는 그냥 살려준 거예요. 벌레는 뭡니까?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힘없는 존재, 하찮은 존재, 대수롭지 않은 존재가 벌레예요. 여기서는 구더기하고 벌레가 지금 한 세트에 한 쌍이에요. 그래서 합쳐지면 뭡니까? 인간을 얘기하는데요. 인간은 하찮은 존재,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정한 존재.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욥을 향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빌닷이 이야기하는 이 인간론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다. 맞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권사님들도 계셨어요. 이 벌레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또 찬송에도 나와, 이 벌레 같은. 그러니까 그런 존재. 그러니까 벌레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가 틀린 건 아닙니다.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 저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매우 하찮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럴 때 쓰는 비유법으로 은유법, 인간은 벌레, 혹은 벌레 같다, 직유법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직유법으로. 그런 인간론은 은혜롭죠.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욥, 너는 벌레야. 너는 지금 구더기야. 네 현주소는. 그럼 빌닷 자기도 구더기고 자기도 벌레인데 빌닷이 자기가 구더기고 자기가 벌레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욥을 이 상황에서는 벌레와 구더기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론이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은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탈 때마다 느껴요. 비행기 탈 때마다 저가 항공기를 타도 느껴요. 비행기가 크지 않은. 그러니까 이쪽 세 명, 이쪽 3명 앉는 가운데 있지 않고 그냥
2분 정도 되어 있는 좀 작은 비행기만 타도 그게 뭐 한 몇 명 탑니까? 한 150명, 200명 타죠. 예? 한 사람 앞에 체중이 60kg만 생각해도 몇 킬로예요? 거기다 짐은 또 얼마나 무거워요? 그걸 타고 하늘을 나르는 거 보면 경이롭지 않습니까? 경이롭지 않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경이로워요. 예? 여러분, 미국의 뉴욕과 프랑스의 파리와 이태리의 베네치아 대표적인 도시들이죠.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개척했어요. 여러분, 미국의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도시, 사막인데 어떻게 큰 도시를 만들었지? 예? 후보 때 그래서 전기를 끌어가지고 그 사막에다 그 엄청난 전기, 무슨 짓을 한 거죠? 사막에. 저 두바이는 안 가봤습니다만, 두바이 사진으로만 봤습니다만, 사막에다 인공섬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막 리조트를 만들고, 인간이에요. 도서관을 만들고, 여러분, 도서관,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가봤어요. 루브르 박물관. 하루에 돌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데 그거는 인류의 자산 중에 콩알만큼이에요. 대표적인 거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게 누가 만들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도서관, 큰 도서관, 엄청난 책, 그 책 한 권을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책 한 권 쓰는 게. 책 한 권 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목사님들도 논문 같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게 그냥 도서관에 꽉 차 있는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바다 위에다가 다리를 만들고, 네? 철학을 하고, 문학을 해요. 악기를 만들고, 연주곡을 작곡하고, 연주를 해요. 벌레나 부더기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벌레나 부더기하고 인간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그만큼 잠재력이 있다.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없이 작아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져서 벌레처럼 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벌레는 벌레로 만드는 거고 여러분 인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각자 얼굴이 다 달라요. 그건 무슨 뜻인가? 고유하다는 거예요. 다 그냥 찍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섬세하게 만든 거예요.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잘할 수 있는 재능들을 다 주신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지금 빌닷은 욥에게 너 자신을 알아, 네 꼬라지를 알아, 너는 벌레야. 너 자신을 알라. 덕분에 이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생각을 다시 해보는데, 원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요, 너 자신을 배려하라는 뜻이래요. 원래 그런 뜻이래요. 잘난 척하지 이게 아니라 너 자신을 배려해라. 그 배려의 핵심적인 내용은 운동과 음식이래요. 그러니까 너 자신 운동을 열심히 해라.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힘이 난다는 거예요. 힘이 나야지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대요. 또 음식, 맛있는 음식들, 자기가 자기를 잘 섬기고 배려해서 맛있는 음식 먹고 운동해서 힘 차려야지만 누구를 배려해 줄 수 있다. 그게 그리스의 아폴론 신전 기둥에 새겨진 말이 됩니다. 그 말이. 그래서 원래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은 그 말이랬는데 지금 이걸 액면 그대로 가져다가 빌닷이 욥에게 하고 있는 거죠. 너 자신을 알아, 이 녀석아. 너는 벌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이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우리 자신을 알자.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자신을 아는 것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벌레나 구더기로 만든 것은 아니에요. 벌레는 벌레가 있고 구더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고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각자의 고유한 가치가 있으니 그 고유한 가치를 살아있는 동안에 최대한 잘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라. 나 못났다 나 못났다 하지 마시라. 하나님 만드셨는데 나 못났다 나 못났다 하지 마시라.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고유한 가치를 개발하고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